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뜬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리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문단을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만 문단 나누지 말고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읽고 문단을 꼭 한번 나눠 보시길 바래요. 저는 오늘 3개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4절부터 9절까지 세 번째 종의 노래, 그리고 10절 11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자신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권면,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배움이란 왜 있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세 번째 이 이야기는 우리의 배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학자는 한문을 보면 배우는 사람이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학자 하면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거나 배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학자의 원래 의미,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학자의 의미는 배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 왜 필요한가? 그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보면 오늘 본문에 공고한 자를 돕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배움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은 지속적으로 배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배우고 공부한 일을 도와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려고 해 나갈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종의 노래가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또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그의 사역이 무익하고 헛된 것 같이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는 종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이 살아갈 때 그때 그 일에는 헛됨과 어려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종이 위축되느냐 주눅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그 핍박 가운데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고난과 핍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욕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모욕 속에, 그 핍박 속에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 내가 그것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이 일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갈 때, 그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배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 배움이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겐 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도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배움도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 대한 배움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인데, 이 땅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무언가 배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움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배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배움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배움의 목적은 이 땅에 공고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이 땅의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배움은 누군가에게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배움도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더 인정받기 위한 배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배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배움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배움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했던 목적을 상실하게 됐을 때, 목적을 상실한 배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많이 배운 사람들, 뭔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말씀을 좀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에게 더 이상 배우려는 마음이 없고 또한 배움의 목적에 대해서 그들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것을 잊게 됐을 때, 배움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거나 내가 더 이상 배움을 하지 않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배움의 여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워야만 합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워야만 돼요. 배워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하고, 또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인문학 서적들도 읽어야 하는 거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우리는 유익 있게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배움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나는교회 식구들이 이 배움의 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학자의 귀를 우리가 열고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